회개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올해 말씀을 전할 때 내 삶에 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 이제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딱 천국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영생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생과 내세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시거든요.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다 이게 절에 가거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은 너의 업보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짐이 무거운 건 너의 업보 때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그냥 힘든데 그 말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같이 친한 언니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나의 업보 때문에 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하고 그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짐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데 그냥 그렇게 한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아무도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다 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짐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맡기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나의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득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득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주일마다 제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 디베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유대 총독으로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3명의 분봉왕이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이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3명이 그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공생애가 그 통치의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4명의 통치자들은 할당된 지역을 통치하면서 동일한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하였고 각자 맡은 영토와 평화를 지키는 책임을 맡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몇 명이 있었죠? 2명이 있었나요? 3명이 있었나요? 1명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로마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안나스라는 사람이 여전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안나스라는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족끼리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1절과 2절은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할 만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탐욕적이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통치자들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어떠한 통치자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던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 지금 계속 새해 시작하고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큐티 아침마다 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서 그냥 어떤 삶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침묵하고 있을 때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할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거죠. 메시아가 왔을 때 너는 꼭 알아봐라. 이런 사람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시고 힌트를 주신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탐욕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불을 축적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평과 쉼을 누릴 수 없었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저런 탐욕적인 통치자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마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삶에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될 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듬는 사역이었어요. 비포장도로로 그 험한 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비포장도로 같은 그 길을 예수님께 나아가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질 것이다.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회개를 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것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것으로는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회개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이행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그 통치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맺히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짠하고 열매가, 무르익은 열매가 삶에 달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회개의 열매가 짠하고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맺힙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절제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지만 참고 순종했던 게 무엇입니까? 섬겼던 것, 사랑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기 싫지만 성경을 펼치고, 하기 싫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 싫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천했던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무리, 세리,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너희의 부를 축적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나오는 군인은 로마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치안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은 첫째,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둘째, 직업이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직업은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현재 벌고 있는 수입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삶인가요? 어려운 삶인가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내가 받은 월급,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 월급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삶인가요? 어려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시 통치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었고 이 땅에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보호해줄 건 돈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건 여유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를 쌓기 위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삶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로마 통치 안에서 4명의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고 지역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너희가 진짜 회개했다면 가진 것을 나누고 정직하게 일하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배하는 곳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순절 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순절 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삭개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불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세례를 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불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 죽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이제 곡식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앞에 떨어지고 무게가 있는 그 열매들은 그 안에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면 키질을 해서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알곡만 이렇게 해서 다시 바가지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죄를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죄를 책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헤롯처럼 죄를 책망해도 듣지 않고 더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다. 헤롯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불에 타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할 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 경제, 관계 모든 영역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직업이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현재 벌고 있는 수입으로 만족하십시오. 부당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대제사장 그 공동체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한 사람한테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해요.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것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